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의 설교 제목은 왜 성경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얼마 남겨두지 아니한 때에 출판사로부터 한 권의 책을 번역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책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시겠지만은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요, 또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요, 또 신약 학자인 존 스타트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쓴 책 그 제목을 따라서 이와 같은 제목을 붙였습니다. 원래는 제가 번역한 그 책이 저렇게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 책 제목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성경,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고를 다 번역하고 송부할 때도 출판사에 보낼 때도 그렇게 해서 책 제목을 이렇게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출판사에서 그 제목이 너무 길었던지 또는 마음에 안 들었던지 또 와닿지 않았던지 그 제목을 왜 성경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변경시켜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섭섭했지만은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이 제목을 잘 붙여 놓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진 그 목적 또는 그 앞서서 성경의 그 기원에 대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서 왜 성경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경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오늘의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 있었습니다. 매우 참으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겨울에 추위에 떨면서 이 편지를 그의 사랑하는 제자이며 또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전서 1장과 디모데후서 1장에서 이렇게 그 디모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일컬어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인간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참 아들 또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사도 바울 자신이 디모데를 향한 그 사랑과 애정을 이렇게 잘 표현해 놓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14절 말씀 먼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 확신하고 있는 일에 거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을까요? 그래서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3절의 말씀이 그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하나니 그랬습니다. 세상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은 참으로 험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사람들이 물고 먹습니다. 헐뜯습니다. 그것은 우리들 직장이라든지 일터에서뿐만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교회에서도 나타나고요. 또는 목사들이 모여 있는 교회 협의회라든지 목사회라든지 이와 같은 단체 가운데서도 종종 드러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으로 그와 같은 것을 살펴보면은 마음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그랬습니다. 정말 점점 더 악해져 나갑니다.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세상에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한 내용을 잘 습득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사도 바울의 교훈을 따라 디모데가 받은 교훈을 따라 우리들도 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와 불의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근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야말로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고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싸움에서 참 전쟁 가운데서 우리들은 승리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배우고 확신한 일에 확신하고 있는 일에 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해서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워왔습니다. 이건 매우 커다란 축복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대학 시절에 또는 청년 시절에 또 그 이후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70이 되고 80이 되어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제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도 매우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참으로 부모가 믿는 그와 같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나가고 그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복과 은혜라고 저는 그렇게 늘 믿고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가 그랬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가 있었고 또 외조모, 외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외조모로부터 그는 성경을 배웠습니다. 유대인의 그 습관에 의하면 5살부터 그 부모들은 또는 회당으로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배웠다고 했습니다. 아마 디모데는 그 과정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 과정을 겪으면서 특별히 구약 성경, 모세 율법 이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배웠을 것입니다. 매우 커다란 참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일은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했을 때는 외조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배운 그 이상의 사도 바울로부터 배운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활동을 통해서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웠고 또 배웠으면서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요청을 따라서 함께 제2차와 3차 선교 여행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고 배웠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누구에게서 성경을 배우느냐 하는 것은 저는 매우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는가, 또 어느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신앙생활에 나가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그토록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배웁니다. 진리를 배울 뿐만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게 되고 삶 가운데 어떻게 바른 신앙, 바른 생활을 해야 될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 때에 참 청년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확신하고 있는 대로 성경은, 그때부터 저는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된 정황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들의 신앙과 생활에 참 본분이 되는 그와 같은 모든 일에 지침이 되고 표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자매와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저에게 반발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저는 전도사님이 그렇게 골이 답답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저한테 제가 성경에 대한 저의 관점과 신앙을 그렇게 표현하니까 그렇게 어떻게 답답한 그렇게 성경에 대한 관점을 가질 수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매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자유주의 신학자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영향권 안에 들어 있으면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무이한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 장소에서 우리 뉴욕 만나 교회당에서 장로 성가단 그 단장 이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설교하신 분이 그날 제가 만나 함께 인사를 나눴는데 퀸즈 한인교회 김파나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설교하시면서 이와 같은 예화를 든 것이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유럽을 여행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한 교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이 아니라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제 박사 학위를 받기 얼마 남겨두지 아니한 그 같은 사람. 그래서 독일에서 학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 미국에서도 어렵습니다만은 한 10년 정도 이렇게 공부해서 받는데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중에 그렇게 성경을 10년 동안 연구한 그분이 자기에게 자기는 성경을 믿을 수 없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을 수 없다. 성경이 참 비과학적이고 신화적이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성경은 하나의 사람들에게 따르는 사람 믿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그와 같은 책이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듣고 우리 김파나바 목사님 듣고 큰 충격을 받은 그와 같은 것을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앞으로도 누구에게서 성경을 배우는가 하는 것이 매우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보십시오. 15절 보십시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15절과 16절은 성경이 어떠한 책인가, 성경이 어떠한 유래를 갖고 있는가,
성경의 역할은 무엇인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해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담겨있는 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모두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외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15절 말씀을 그렇게 중요시하고 있는 분은 거의 찾기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구원에 관련된 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와 같은 지혜를 나타내 보여주는 그와 같은 책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 그와 같은 것을 우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 차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월리스라고 하는 그 작가가 쓴 책인데, 그 월리스라고 하는 그 작가가 맨 처음에 그 작품을 쓰기 전에 이 성경책에 대해서 엄청난 회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성경책이 잘못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드디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이후에 이제는 유명한 작가가 되었고 베너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제 소설을 쓰게 된 것을 우리들은 기억을 합니다. 이토록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책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디모데 이후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구원에 대해서 배우고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이것은 구원의 책이다. 구원에 관련된 책이다. 성경을 읽으면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그 같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에 보면 성경은 유익한 책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성경보다 유익한 책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단언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설도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전기도 나와 있고 또 필요한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저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만큼 성경을 뛰어넘는 그와 같은 책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우리들은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성경이 영감되었다, 인스피레이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심지어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었다고 해도, 신학을 전공했다고 해도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성경에 영감된 그와 같은 것을 믿지 아니한다면 그는 참된 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처럼 성경에 그분의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성령을 불어 넣으셔서 그 책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참으로 감히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책이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무이한 법칙이라 우리들은 그렇게까지 우리들은 말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는데 저는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단어도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경은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은 물론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에는 그 성경,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이때는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있었지만은 완성되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와 더불어서 이미 쓰여진 일부분의 신약 성경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이제 완성되어질 신약 성경 모두를 합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과 더불어서 신약 성경 전체 성경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오직 성경만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들은 토타 스크립투라 모든 성경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이고 또 우리들의 바른 신앙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적인 기준을 갖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신앙과 생활, 여러분들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완전 무결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참으로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함으로 거기에는 우리들이 받아야 할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네 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교훈입니다. 영어로는 물론 아주 쉽게 그냥 teach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가르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교훈은 교리를 말합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교리, 중요한 진리, 그 진리 체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대충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어떤 책인가,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고 성령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또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또 우리들이 참으로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이 교회란 또 무엇을 가리키는가, 또는 우리들의 그 삶에 사는 모습과 이 세상의 종말은 어떻게 되어 나가는가 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야말로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워 나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우리들이 참 배우고 성경을 묵상하고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기를 힘써 나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훈입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의 그 전체를 우리들은 잘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책망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교회에 대해서 또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된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종종 아주 심한 책망, 리뷰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 생각과 말과 행실에 대해서 책망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면 그와 같은 책망을 마땅히 받아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바르게 함과 그랬습니다. 책망은 부정적인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바르게 함은 이제는 어떻게 바르게 신앙생활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것을 끊어버리고 또 한편으로는 참으로 거룩하고 또 바른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배워나갑니다. 또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들은 그것을 배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기에 참으로 유익한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17절 마지막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이 표현이 나와 있고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속해 있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이나 또 모세나 다윗에 대해서 이와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또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디모데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은 참으로 그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허물이 있고 저도 허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가 온전하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으로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신앙 또 생활에 있어서 성장하고 성숙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 생활한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이제 세상을 떠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처음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한 것과 지금의 형편이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무언가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삶 가운데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불의에서 건져주신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 전체를 말합니다. 우리들의 삶 전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함께 예배하는 일,
우리들이 함께 신앙생활에 나가는 일,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일, 우리들이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사회생활하는 모든 일들,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선한 일을 행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참으로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이제 만나서 함께 잠시지만은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 대화를 나누고, 또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져 나가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참으로 가정에서 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그 역할을 능히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직장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 다른 직장인들과 다르게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모든 성실한 면에 있어서 잘 감당해야 될 그와 같은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참 마련해주는 아주 귀한 책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책인 이 성경, 우리들의 신앙과 생활에 유일무이한 법칙이 되는 이 성경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날마다 읽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더욱더 힘써 나가고 있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전도인의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갖게 됩니까? 바로 이 성경은 그와 같은 책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여러분들은 믿음과 순종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